오늘 룻기 성경 공부 6주 차입니다. 앞으로 2주만 더 하면 4장까지 우리 룻기 성경 공부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5주 동안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룻기 1장의 주요한 내용은 룻과 나오미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상태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룻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룻기 2장에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가운데에 룻이 은혜를 구하며 밭에 일을 하러 갔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보아스로부터 인애를 입어서 생계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의 문제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우리 1장과 2장의 주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3장은 어떻게 보면 룻기의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치닫는 부분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함께 독대하면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혼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룻기 3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의 말씀을 제목을 정해본다면 현숙한 여인 룻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3장의 말씀 전체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룻기 3장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한 절 한 절 주시는 교훈과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축복하는데 어떤 주제로 축복하냐면 네가 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룻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의 안식, 룻이 어떻게 안식하는 것이 과연 축복된 인생인가 라고 했을 때에 룻이 상실하였던 쉼 그리고 평안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룻의 안식의 회복의 초점은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안식되어지는 것이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안식되어지는 그 핵심은 다시금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는 장면에서 룻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장면이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친족 보아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족은 어느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면 친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재산 그리고 결혼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 2장 20절에서는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는 보아스에 대해서 그냥 친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보아스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나오미도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기를 희망하면서 보내는 그러니까 이번에 가로를 보면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나오미가 알고 있지만 보아스와의 결혼 성사를 기대했기 때문에
친족이라는 표현 외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소를 타작마당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타작마당은 밭에서 추수를 해서 이제 단을 묶어 놓고 이 단이 다 모여지게 되면, 추수가 끝나게 되면 이 단을 타작마당으로 옮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당시에 타작마당은 넓은 바위 위 또는 지면이 아주 단단한 지면, 넓은 공터를 타작마당으로 사용했는데, 타작마당은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개인이 사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이 받았던 징계 가운데 하나가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7만 명이 3일 동안 죽게 되어지는데, 이 전염병이 언제 그치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의 소와 함께 제물로 드릴 것과 함께 사게 되어지고,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 드렸을 때에 그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타작마당은 공동의 소유일 수도 있고 개인의 소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타작마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작마당에서 단을 모아놓고서 다 털고 나서 곡식을 까부리고 나서 알곡만 모아두고 나면은 그날 밤에는 함께 일했던 일꾼 그리고 그 곡식의 주인은 그 타작마당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 곡식들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에서의 하루는 1년 동안의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풍성함의 축제가 바로 타작마당에서의 하루였습니다. 이 날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와의 결혼을 단판짓는 날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번에 보면, 3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공동 우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날, 매우 특별한 어떠한 준비를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목욕입니다. 나오미에게 목욕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로션 또는 향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부를 매끈하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복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라집니다. 여기서 이 의복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홀레복,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웨딩드레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것은 일반적인 평상복, 겉옷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의견이 더욱 많습니다. 이미 의복을 평상복이라고 한다면 늘 입고 있었을 텐데 왜 룻에게 의복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가족을 잃게 되면 과부는 과부의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것은 그것이 홀레복이 되었건 일상복이 되었건 과부로부터 이제는 그 모든 옷을 벗어내고 결혼할 준비가 되었음을, 그 칸에 보면 신부로서의 단장과 준비가 되어졌음을 하도록 한 것이 바로 목욕과 기름을 바르는 것과 의복을 갖춰 입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에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어린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때 2일 동안 다윗은 옷을 갈아입고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이 아이가 죽었을 때에 다윗이 한 행동이 사무엘하 12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의 모든 모습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를 시키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은 3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4번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보이지 않게 때를 기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타작마당은 가나안의 풍습에 의해서 남성들의
음란한 성행위가 있었다라고 가나안 풍습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는 여인들이 없었고 오직 남성들만이 이 타작 마당을 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이동해서 남성들이 있는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면서 또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몰리게 되면 음행한 여인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음행한 여인으로 몰리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조심히 그곳에 가서 눈에 띄지 않게 하고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잘 확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의 발치가 좀 중요한데요. 발치 이불을 들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발치를 해석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하는데 발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누워 있고 룻이 보아스의 바로 곁에 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시녀, 시종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룻의 밑에 누운.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군대에서 상급자하고 걸어갈 때는 앞에 가고 약간 뒤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잠을 잘 때에도 보아스가 누웠으면 보아스와 나란히 누운 것이 아니라 발치 하단에 더 낮은 자리에서 눕도록 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겸손한 접근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발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이 성적인 표현을 완곡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하체를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성적인 표현으로 이 하체를 덮고 있는 의복을 이불을 걷어내고서 그곳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성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였는데 3장에 나오는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성적인 내용보다는 저는 공부를 하면서는 첫 번째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이 맞겠다. 우리 뒤에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신발을 벗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권리와 의무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는데 여기서 발치 이불을 걷어낸다라고 하는 이 해석 자체를 신발을 벗는다라는 해석으로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상황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갖고 있었던 성품, 성격, 인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어떤 반응을 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하면 보아스가 다음에 네가 해야 될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가 알려주는 대로 네가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러한 나오미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 행하였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 명령대로 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한밤중에 이동하는 것, 남성들이 있는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보아스의 곁에 발치에 누워있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음행한 여인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명령에, 나오미의 말에 룻은 다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아까 6절에 5절에 7번에 2번 가로는 모든 명령을 다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보아스하고 룻의 만남에 대해서 실제적인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겠지만 2장 1절에서 보아스가 등장하기 전부터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를 유력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이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유력한 자 보아스와 현숙한 여인 룻이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이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7절과 8절 모습을 보면 아까 타작마당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축제와 같은 날이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보아스가 단더미 끝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조용히 보아스의 발치에 룻이 들어가서 눕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밤중에 보아스가 놀랐더라라고 할 때 이 밤중은 자정을 넘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미 깊이 잠들었다가 몸을 뒤척이다가 한 여인이 발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놀라서 깨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묻습니다. 그때 룻의 답변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을 직역해서 번역하면 나는 룻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룻이 처음에 보아스를 만났을 때 2장 10절에 이방 여인인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 보아스 앞에서 자신을 이방 여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고 나서 2장 13절에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7절, 8절, 9절에 보면 룻이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여종을 시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됐던 것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에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나는 당신의 시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 아비가일과 다윗이 결혼하는 모습까지 그려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처음에는 이방 여인으로 만났고 그 다음엔 하녀, 그 다음에는 시녀로서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종, 시녀라고 하면 관계적인 관계 안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는 모습을 사용할 때에 시녀 또는 여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요구하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피다라는 것은 성경 히브리어 본문에는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에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것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보호의 날개 아래 들어온 룻을 보아스가 축복하였는데 이번에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면서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혼을 하면서 요청을 하면서 그 청혼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결혼 요청의 근거는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결혼을 청혼을 먼저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먼저는 축복을 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내 딸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의 결혼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13세에서 15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나오고 있을 때에 지금 룻의 나이는 아마도 20대 중반 또는 많으면 20대 후반의 나이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하고, 나오미와 또한 보아스의 나이가 비슷하였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그렇다면 40대 또는 50대였을 것이다, 보아스의 나이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부한 자건 가난한 자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정년기의 청년, 남자 청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 청년들이 부한 자건 가난한 자건 여럿이 룻을 향하여서 청혼을 하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혼을 룻이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룻의 인애를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너의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 그렇다면 처음 인애는 무엇인가?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공양하는 이 모습이 첫 번째 인애이고, 두 번째 인애, 더 큰 나중의 인애는 무엇이냐면 이 기업 물을 자를 따름을 통하여서 나오미와 함께 끝까지 가고자 하는 모습, 기업 물을 자를 따름을 통하여서 보아스에게 계대 결혼을 요청하는 모습이 바로 나중 인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과 3장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보아스의 인애가 계속해서 부각되었고, 그 보아스의 인애가 굉장히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보아스가 룻의 인애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첫 번째로도 인애로웠고 나중 인애는 첫 번째 인애보다 더 크다. 계대 결혼을 하기를 요청하는 너의 인애가 더욱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너의 결혼 요청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룻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아스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룻이 위험을 무릅쓰고 야밤에 타작마당에 온 것 자체가 위험한 것임을 보아스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보아스가 이것을 거절했을 때에 룻이 가졌을 심적인 부담감,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룻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우리 아까 5절과 6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행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번에는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내가 내게 그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현숙한 여인이고 너의 현숙함을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2장 1절에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력한 자는 세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 있는데, 힘, 강한 남자. 그래서 힘 있는 강한 남자. 여기서 이 힘을 권세 또는 인품, 성품이 이 힘 있는 강한 남자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어로 보면 힘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이라고 하는 게 빠지고 남자 대신에 여자가 들어간 겁니다. 똑같이 유력한 자, 또 이 여인도 유력한 자로 똑같이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10절 이하의 31절까지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것, 또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현숙한 자, 유력한 여인의 특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도,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호칭도 계속해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장
5절을 보면 이 소녀가 누구냐, 누구에게 속한 소녀이냐라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도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가족관계적으로 룻을 향하여서 부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에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숙한 자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자신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여인으로 룻의 호칭이 계속해서 변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로 넘겨서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또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해서 네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참으로 기업 물을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룻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뒤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아마도 그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를 통하여서 룻이 청혼했을 때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에 적법한 절차, 질서와 책임을 가지고 의롭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이후의 사장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음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형제이고 그 다음에는 근족이기 때문에 삼촌, 사촌으로 이어지는 기업 물음의 순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러면서 엄청 불안해했을 룻을 향하여서 장차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13절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룻을 염려하면서 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비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이 타작마당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날이 밝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룻을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뿐만 아니라 14절에도 계속해서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 가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고엘의 순서를 따를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기업을 물을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겠다고 하면 본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는 룻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보아스 자신이 기업을 물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침에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은 가만히 누워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보아스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진정성과 진실됨을 강조하는 것이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도 룻이 그의 발치에 누워있었는데 14절에도 그의 발치에 그대로 누워있었다라고 하는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그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대화가 진행되어졌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어떤 불미스러운 접촉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반복된 표현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을 위해서 다시금 보아스가 또 이야기합니다. 타작마당에
여인이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여야 된다. 룻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15절에는 이제 보리를 보아스가 지어 보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우리 15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룻을 향하여서 룻에게 겉옷을 갖고 오라고 얘기해서 그 겉옷에다가 보리 알곡을 6번을 퍼서 줍니다. 이것은 룻에게 신뢰감을 주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안심시키고 자신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와서 이러한 청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계대 결혼을 요청하는 기업물을 자로서 요청하는 이 모든 과정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나오미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보리 6대를 퍼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을 룻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보리를 6번 데워주는 것은 약혼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결혼을 위한 최소의 불입금이 보리 6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리가 보아스가 룻에게 준 이 보리가 갖는 상징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신뢰의 상징이고 희망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으로서 이 보리를 룻과 나오미를 향하여서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마도 노심초사 나오미는 룻을 기다리면서 밤을 새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척이 느껴지자 나오미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룻은 그동안 있었던 보아스와의 대화, 보아스와의 일들을 나오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지어보낸 이 보리는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보여주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성취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일을 다 마친 룻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성실하게 나머지 일들을 성취해 나가고 그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보아스를 향한 신뢰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감과 신앙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과연 자신이 엘레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물을 짜인 것을 알고 있었던가? 알고 있었다면 왜 가만히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룻으로부터 당신은 기업물을 짜입니다 라고 당신의 날개로 나를 품으소서라고 청혼을 할 때에서야 보아스가 알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 기업물을 자가 있음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것을 자신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장 20절에 나오미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아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고엘 제도는 왜 활발하게 먼저 시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의 이 고엘 제도가 시행되어졌던 과정들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이 고엘 제도를 요청하면 요청되었을 때 그것을 법적인 문제로 다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4장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고엘이 요청되어지고 요청되어졌을 때 이것이 성중에서 재판, 회의를 통하여서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당시 이 고엘 제도는 자동으로 실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고엘을 요청하였을 때에 법적인 절차로 다루어졌는데 문제는 이것이 실행될 때에 여러 가지 친족의 문제, 재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시행되었던 제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엘 제도와 기업 물음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제도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손해가 있었을 때에 그 재산을 찾아오는 것이고 인권의 문제가 있었을 때, 종이 되었을 때에 그 값을 치루어 주면서 그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고엘 제도는 대를 이어주는 것인데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룻기에서는 이 고엘 제도와 기업 물음을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는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업 물음에 대한 그리고 계대 결혼에 대한 원리는 동일한 원리 가운데 진행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대 결혼의 목적은 과부로서의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출산케 함을 통해서 과부의 삶을 돌보는 것인데 결국에는 친족 안에서 한 사람, 한 재산, 한 사람을 보호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친족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은 동일한 원리 가운데 실행되어졌고 룻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은 동일한 원리 가운데 같이 실행되어진 것을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받았으면 하는 교훈은 이 유력한 자 그리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아스를 두고서 힘 있는 강한 남자라고 할 때 이 힘은 부와 권세와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룻을 향하여서 현숙한 여인, 유력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언서의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삶을 통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직장에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요즘 교회 다니면 욕 많이 먹잖아요. 나 욕 먹을 것 같아서 아예 얘기 안 해요 라고 그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프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웃기면서도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지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것은 바른 삶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 가운데 우리가 유력한 자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러한 삶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됨을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력한 자, 성품이 좋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러라고 하는, 우리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손가락질 받을까봐 우리의 정체를 숨기거나 소극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진정한 고엘은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심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에는 그분이 우리의 고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고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올바른 신앙관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력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숙한 여인이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고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소금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고 빛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이 숨어 있으면 그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엘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다 나은 가치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